그저 운이 좋았다 말하기에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러셀이라는 철학가가 공공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지옥 때문이다. 동물 학살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욕설 때문이다. 좀 낯선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옥 맞지요? 혐오감이 생길 수 있지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 때문에 형벌의 장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동물 학대, 예수님이 동물 학대 했대네요. 물론 아주 지엽적이고 재미있는 사실입니다만 그것 보니 예수님이 무정하다,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인 한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 떼가 그로 인해서 수몰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정하다는 거죠. 독설, 욕설, 아무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해도 왜 그토록 당시에 가장 심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팔을 자르는 등 여러 가지 심한 말로, 독설로 당시의 청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러셀은 그만큼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다,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정신이 이상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는 또한 사랑하셨으며,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라는 투로 그런 말씀을 던지신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러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할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 그저 운이 없을 따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 그건 역시 마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이는 운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독히 운이 나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죠. 이 사람은 왕가의 태생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게서
두 사람이 돕는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피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참 운이 좋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수가 친할머니라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랬어요. 이 아달랴는 약 한 6년 동안에 유대를 다스렸던 여왕입니다. 그런데요, 그 배경이 참 예사롭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지요. 그런데 다른 그러한 왕가의 후손들이 역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에 작은 아이이며 수동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친손주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 도망했는가? 보잘것없는 그저 궁중의 시녀인 유모입니다. 가냘픈 그 유모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하게 되지요. 또 다른 여인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짧은 절수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이 관계가요, 참 묘해요. 친딸이거든요. 이 요아스는 여호사부앗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고모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오지요. 여호야다. 여호사부앗의 남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뒷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친할머니에게서 피난하도록 해요.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면 아달랴가 6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배경을 보면 이 아이만큼 참 운 없다 싶은 인물이 없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배경의 트라우마가 그의 일생을 힘들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운이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만을 보면 운이 꽤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절 살아낸 이 요아스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숨을 수 있잖아요. 도움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전면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운이 있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깊은 뜻과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 왕국의 씨와 지금 요아스와의 연관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복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으면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가문의 오늘 본문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 요아스가 연관되었다. 고로 성경은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운으로 말할 수 없다, 그것까지도 목소리 높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인생 쉽게 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다, 뭐 그렇게 거기까지는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쉽게 자신의 인생, 남의 인생,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커다란 사실은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연관성 때문에 어떤 삶이든 의미가 없을 수 없다, 귀하다, 존귀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 때 제가, 물론 청소년 때도 그랬죠,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한 분의 여성이 있습니다. 안희숙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옥중 성도입니다. 신사참배를 강렬하게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당한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평양 경찰서에서 이 중앙 짧은 사이를 두고 오른쪽에는 남자 수용자들, 왼쪽에는 여성 수용자들 해서 바로 앞에 주기철 목사님과 이렇게 좀 마주하는 기간이 있었답니다. 그 기간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순교하게 되는데요, 서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끌적끌적 긁으면서 의사소통을 했대네요. 그게 제가 안희숙 여사의 그 시절 그때의 간증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손가락으로 먼저 주기철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안 선생, 이 형무소, 이 경찰서를 나가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안희숙 여사가 재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이 천장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답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앞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간곡히 간증하고 싶다. 강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한 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 안희숙 여사가 한 가지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여자로서 얼굴도 상하고 몸도 상했습니다. 시집도 못 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무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로 직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신 거예요. 안희숙 여사는 그 이후로 이제 형무소에 나와서 오랜 기간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저 운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로 이 두 분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두 분 다 그리스도로 연관되었으므로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관된 인생, 그 인생을,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사명자인 거예요. 왜? 내가 한날을 살아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지요. 야, 내가 어제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그러나 잠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붙잡아서 이 요아스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관되게 하셨으므로 복되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으며 그분 때문에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분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뜻깊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10절, 11절, 12절을 평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경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모르지만 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른 이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며 때로는 숨겨주심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이쯤 하면 같이 불러야 되는데 내 영혼을 숨기시네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후렴구만 이렇게 잘라서 같이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멈춰서서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런 절기가 감사절인 거예요. 또 연말 연시인 것입니다. 부흥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숨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느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는 오늘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까? 그 옛날 만나가 매일매일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영적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지요.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요아스가 이렇게 해서 살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섬세하게 하나님은 두 여인을 보내셨다는 거죠. 유모,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요아스는 삶의 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고모와 고모부를 주께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요아스는 끝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집요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고요, 정말 가족의 가장 중요한 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섭리해 주세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할 때조차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 한 55분쯤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를 하다가 눈을 탁 뜨니까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시계에는요, 세계 여러 곳의 시간들도 같이 나옵니다. 저와 연관되어 있는 세계 여러 장소들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또 예루살렘이 있고 런던이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 6시 55분에 딱 보니까 다 이 세 곳이요 어제더라고요. 시간이 각기 달라요. 예루살렘은 오후 11시 55분, 토요일 오후 11시 55분, 런던은 오후 9시 55분, 샌프란시스코 1시 55분.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시계가 다 달라도 이 각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겠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현재라는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넉넉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저 운이 나빴다 말하기에는요,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삶이 향기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여생은 풍성하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